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찬양의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부를 첫 번째 찬양은요, 황유선 집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일본으로 다시 뿔랑하셨는데요, 계속 저희 교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하스드반 선교사님이 부르신 옛날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참 소망, 나의 기쁨, 나의 평생의 힘이 되신 주님, 나 사는 동안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일본 땅에서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황유선 자매와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번 찬양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음 찬양은 박수진 집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벌써 마지막 찬양이네요. 민족의 가슴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젊은 대학 시절 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찬양인데요. 부르기는 어렵네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참으면서 복잡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찬양 시간까지 여러분 또 귀한 찬양들 같이 나누고 서로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벌써 사도신경 강의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형도구를 목걸이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망나니의 칼을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조선시대에 이 흉측한 칼을 휘둘러서 이 사형수의 목을 베는 일을 우리는 망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죽는 이 죄인도 힘들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치는 일도 너무나 끔찍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선뜻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천민 가운데 억지로 뽑아서 망나니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들도 맹정신에는 이 칼을 휘두를 수 없었는지 이 사극을 보니까 이렇게 막걸리를 거나하게 마시고 그리고 반쯤 이 취한 상태로 사형수 이 주변을 이렇게 빙빙 돌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그리고 칼로 내리치고 생명은 지고 피는 낭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망난이고 그런 칼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이 망나니의 칼을 목에다 걸고 다닌다면 여러분 참 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점잖은 그리스도인들이 끔찍한 이 사형 도구를 목걸이로 걸고 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참 사랑하는데 사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랑할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망나니가 있었다면 로마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중에 이 죄인 중에 가장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소름 끼치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워낙 이 잔인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중한 죄인도 로마 시민만은 십자가형에서 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목에다 걸고 거룩한 예배당 안과 밖에 이 끔찍한 물건을 장식 삼아서 주렁주렁 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지금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본다면 참 별 사람 다 있다고 혀를 찰 노릇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끔찍한 사형 도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토록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인즉슨 거기에 나의 주님이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감당하신 잔인하기에 더욱 감사한 이 거룩한 희생의 표상이 바로 이 십자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고백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이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불의한 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재판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판은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지금도 무전유죄라고 이런 더러 힘없는 사람들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주님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심한 경우였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사형이 언도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만큼 유명한 사람도 잘 없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그의 이름은 매주, 어쩌면 매일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오르내리는 것은 아니죠. 재판 한번 잘못했다가 수천 년간 이 수십억의 사람 입에 부정적으로 오르내리는 이 사람의 인생도 참 불쌍하고 가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무죄 방면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빌라도는 사형을 언도합니다. 여론에 밀린 결과였습니다. 군중이 몰려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난리를 피웠고, 그 소리에 밀려서 재판장은 무고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그는 한 바가지의 물로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고 모든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책임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빌라도를 만난다고 해도 빌라도에게 왜 그랬냐고 질문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죄도 없는 주님께 사형을 언도했냐고 멱살을 잡을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니 그럴 염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의한 재판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날 불의한 재판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 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 이면에는 바라바의 재판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고 밀란을 일으키고 여러 사람을 해친 중죄인이었습니다. 당시 국법으로 하면 당연히 사형에 처해져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무죄 방면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일종의 요행수였고 죄수였습니다. 선고의 내용은 정반대로 난 것입니다. 살 자가 죽고 죽을 자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무슨 재판을 이따위로 엉터리로 하냐고 따질 생각도 없습니다. 언젠가 바라바를 만난다고 해서 그를 이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볼 생각도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바의 자리에 바로 내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재판에 설 때에 재판의 결과는 감사하게도 무죄 방면입니다. 그날의 이 바라바처럼 나도 무죄 방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예수님의 재판이 있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엉터리 재판이 나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잔인한 고통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하고 싶지만 하지만 사도신경은 해도 너무하게 짧게 정리했습니다. 겨우 16글자입니다.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겨우 이 16글자에다가 주님의 고난을 다 담은 것입니다. 당사자인 주님이 보시면 참 너무하다 싶을 것입니다. 그 잔인한 고통이 겨우 16글자라니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 한 문장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잔인한 고통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가죽끈에다가 끝자락엔 큼지막한 납덩이가 달려서 채찍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후려쳤습니다.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지고 심지어 뼈도 상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상하셨으면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짊어지고 가시지도 못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제수가 겪게 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이 현직 의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양손과 이 발에 못을 박은 채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이 체중이 못 박힌 손과 발에 실리게 됩니다. 근육의 이 결을 따라서 생살이 계속 찢어진다고 합니다. 자기 체중이 바로 형벌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나마 가만히 있으면 고통이 덜하겠지만 이 본능적으로 제수는 몸을 이리저리 뒤척인다고 합니다. 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 횡격막이 아래로 처져 있어서 숨이 답답한데 호흡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못 박힌 발에 체중을 실은 채 몸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생살은 찢어지고 신경을 누르는 고통은 극대화된다고 하니 이 참 잔인한 형틀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설명을 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내내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그분이 당한 고통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단 16글자로는 도무지 담을 수 없는 가혹하고도 잔인한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배신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가고요.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당해본 사람은 알지만요. 배신은 칼에 베인 듯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합니다. 침뱉음의 고통도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면서 아직 내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어진 채 허공에 달려서 수치 또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영적인 고통까지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의 죄가 저렇게 크단 말인가? 주님이 너무 오버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 죄가 정말 저런 고통까지 당할 정도로 중한 죄인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제일 모르는 게 자기 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죄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죄순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발끝만큼도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클까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는 가장 거대한 사랑입니다. 신대원 설교 실습 시간에 한 학생이 설교 중에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데 하나님은 별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은 너무 비겁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죽을 거면 자기가 죽어야지, 십자가에 달릴 거면 자기가 달려야지,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거죠.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비겁해 보였답니다. 참 묘하지만 영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보니 그보다 더 큰 사랑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내 목숨 내어주는 사랑도 귀하지만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어쩌면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의 고통도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통도 결코 만만하게 가볍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의 울부짖음을 듣는 아버지의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해야 했던 아버지의 아픔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고통의 무게가 사랑에 비례한다면 예수님의 사랑도 귀하지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들을 내어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송구하고 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희생하신 주님은 그저 아름다운 분이라고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표현도 많이 부족하겠죠.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한 두 가지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바라바의 재판이 너무나 불의하고 엉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부로 의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 우리의 죄가 그토록 무거울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당해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그토록 무거울까요? 가만히 한번 우리의 죄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다가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